이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말씀을 연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맞이라는 제목으로 오전에 말씀 드렸었는데요. 부활주일 전주일,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려주일에 함께 살펴봐야 할 그 병행구절,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같은 사건들을 다 그 기록자의 의도에 따라서 수신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나름 각기 기록을 했는데요. 그 사복음서에 동이 다 기록된 것들도 있고 부분 기록된 것도 있고 혹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된 것들도 있고 그런데요. 주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은 다 사복음서 동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찬송 불렀는데 찬송이 좀 다 종려 찬송이었는데요. 좀 이렇게 음조가 다 좀 단조음 마이너 음조여서 조금 처지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사실은 복된 찬송들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복되다. 하늘의 높은 곳에 영광이고 또 평화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종려주일에 우리가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특별히 그 호산나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원컨대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알았는데 사실은 표면적으로 알았죠. 그냥 예루살렘 성 들어오셨으면 이제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건져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죽으러 오신 거였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들어가신 거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 이 성에 입성하시는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나귀를 특별히 타셨는데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나귀 새끼를 보거든 풀어서 끌고 와라. 그렇게 30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 말씀은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거기 말씀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나귀를 타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입성의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여태까지 배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의미로요. 거기다가 이렇게 잘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요긴하세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사건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사건 안에 특별히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 스가랴 9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겸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겸손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셨는데 우리 진짜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성경의 원리로 겸손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쌓아두셨다. 겸손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대적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세요. 교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비웃으시고 배척하시고 대적하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여간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교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교만하시면 안 돼요. 교만은 무엇을 바탕으로 나온다고요? 실력을 바탕으로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있어야 진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데 교만한 것은 그건 볼 것도 없고요. 실력이 진짜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도 없는데 교만해서는 더욱더 안 되겠고, 실제로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실력은 누구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사와 달란트,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거다, 맡겨주신 거다, 청지기적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겸손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아주 중차대한 교훈이에요. 절대로 겸손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 안 받으셔가지고 30분 지금 방금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30분 전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지금 28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 주시는 사건이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라고요? 겸손의 왕이시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겸손한 왕이 실제로 겸손의 역사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어린 나귀는 겸손, 나귀는 화평, 평화를 의미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대조적인 동물인 거죠. 말은 전쟁과 전투, 승리, 제왕적 권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나귀는 화평이에요. 평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 평화의 성읍으로 입성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여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건져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함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자신들의 메시아, 구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여러 가지 감동과 성경의 원리가 맞지 않고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는 내 뜻을 접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내 뜻과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일단 따라가서 순종하면요, 결국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화평,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화평, 평화의 열매는 예수님의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던 이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얻어지는 열매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이와 같은 루트,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도 늘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시려고요? 성취하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결국 말씀 성취를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곧 순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자,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입성하셨다고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순종의 왕.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했어요. 순종.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굳이 하나 말하자면 예루살렘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잡히시기 바로 전날 새벽에 무슨 기도 드리셨죠?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과 같이 되는 것과 같은 진액을 짜바치시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딱 그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은 십자가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 막상 이거 질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요. 이거 십자가 좀 안 질 수 없나요?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잔은요. 무슨 잔이에요? 네, 십자가의 잔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고통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우리 이게 살갗이 벗겨지면 그 살갗 벗겨진 살은 너무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는 죄의 형벌들은 우리 예수님이 견디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런 대접 받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죄인 취급 당하시고 진짜 깨끗하신 그분이 죄로 말미암는 모든 고통을 당하시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은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못 박히셔야 되는데 그 받으시는 십자가의 형틀 중에 고난이 행여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이 100% 온전하지 않을까 봐 이를테면 그런 의미로서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잔은 바로 그 잔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되 혹시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고난 때문에 내가 흠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고난, 고통의 잔을 좀 옮겨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빼고는요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행동이나 말이나 기적이나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세요.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다 성취하고 순종하시는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 화평, 평안을 추구하며 순종하는 왕으로서 순종의 왕으로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입성의 아주 중요한 의미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네 가지 네 번째는요. 나귀는 뭐를 매는 짐승이죠? 멍에 매는 짐승이잖아요. 멍에도 매고 등짐도 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지셔야 할 멍에와 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무슨 멍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멍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입성이시다라는 것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순종의 왕,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왕. 네,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는 왕. 그런데 그 십자가 지시는 일로 우리에게 실제로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불의불법한 재판을 밤새 받으셨기 때문에 채찍질 당하시고요. 우리 고난주간에 그 채찍질 당하는 거 봤죠. 로마의 채찍은 앞에 납덩어리, 가시덩어리 막 그런 것들이 달려 있어가지고요. 살점이 이렇게 막 진짜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30년간 목수일 하시면서 나름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셨는데 새벽마다 산에 가시고 일찍 주무시고 가끔씩은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는 하시긴 했지만요. 그래서 건강하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런 장정이 사실은 그 불의불법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아주
이제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제대로 지실 수 없는 정도가 됐다고요. 그래서 누가 대신 십자가를 졌나요? 예? 구경꾼, 구레네 사람, 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도 천국에 가면 구레네 사람 시몬 만나볼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겠어요, 진짜? 저는 솔직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정말 부러워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졌다. 이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리고 그 아들 루포, 그가 얼마나 이 초대교회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 로마서 16장에서 볼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부담을 함께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여러분 진짜 복 받아요. 교회 일, 믿음 생활, 이거 제일 좋은 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단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가 아닌 억지로라도요 하면은요 복 받아요.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진짜 이 사춘기의 극한을 달리고 있는 나이죠. 예, 늘 이 녀석들은 거의 한글 읽을 때부터 이제 잠언하고 이렇게 맥체인 성경으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때는 되게 잘했어요. 막 그래서 맥체인 성경 다 읽고 그러면 이제 뭐 외할아버지 또 친할아버지한테 상급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학원 가고 숙제 많고 공부한다고 밥은 못 먹어도 학교 늦어도 꼭 성경 읽고 가라. 아무리 말해도요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다 고개 숙이고 안 들어요 말을. 그래도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숙제하기 전이라도 일단은 하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는 좀 그래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냥 검사 같은 거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써서 아마 잘하리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대가 그런 거죠.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실제로 진짜 하기 싫고 아무리 목사 아들이라도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아니 왜 성경 안 읽는다고 왜 밥을 안 주시는 거래? 이런 마음 사실 가지고 있어도 일단은 미성년이니까 뭐라고는 못하고 진짜 밥 안 주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억지로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억지로 하는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도 복이 돼요. 성경 읽는 일, 기도하시는 일, 교회 봉사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 헌금, 헌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 각종 예배들 힘써 참여하라고 힘을 쓰면서 그 일 하시면은요 하기 싫고 막 목사가 막 강제로 막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복 받는 거예요. 그래도 100점은 뭐라고요? 자원함으로 알아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100점이죠. 그렇게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복이 된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없고요. 제가 볼 때 하늘에서 순교자상 이상의 상급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사실 누구의 십자가니까요? 우리의 십자가니까요. 사실 전 인류의 택함받은 모든 믿는 모든 자들의 죄와 저주의 형벌을 사실은 진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그 사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 진짜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짜 부러워요. 그분의 십자가를 진짜 함께 졌다는 그 프라이드는요, 말할 수 없죠. 그분은 조금 어깨에 들썩여도 돼요. 그분은. 물론 억지로 졌지만요. 지기 싫었는데 강제로 졌지만 말이죠. 그래도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사건들을 다 이루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또 십자가 지는 그 일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본, 순종의 왕으로서의 이 역할들, 그 역할들을 결국에는 십자가 짐으로 완성하셨는데, 십자가 지는 그 일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진리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입성 4가지 중요한 의미 말씀드렸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 무슨 왕? 겸손의 왕. 두 번째는요, 평화의 왕. 세 번째는요, 순종의 왕, 말씀 성취의 왕. 마지막 4번째는요, 십자가 멍해지시는 왕으로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입성이 있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우리 요한복음 지지난 종료주일 날 살펴봤으니까요. 좀 말씀들 그것과 많이 겹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기 34절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는 이 무명인이 누군지 진짜 나타내져 있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조차 나타나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는 무명의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어떠한 유명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자리에 유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하실 때에도 물동이를 들고 간 어떤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그 다락방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 무명인의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 자기의 것을, 자기의 장소를, 자기의 나귀 새끼를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순종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하늘에서 무명한 자들이 아니다, 너무나 유명한 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잘 없죠. 그런데 우리 같은 무명인들을 누가 뭐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알아주세요. 어디에서는요? 하늘에서는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 진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무슨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 세계에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1, 2, 3등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들은 유명하고 또 진짜 큰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들보다도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훨씬 더 큰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런 목회자가 내가 되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런 이들보다 훨씬 더 큰 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자가 큰 자라 그랬죠? 하늘에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 그랬어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큰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도 겸손케 돼서 겸손한 자는 하늘에서 정말 유명하고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 화평과 화목의 일을 도모한 자, 어떠한 일을 당해도 화평이 깨지지 않고 심령천국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관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떠나지 않은 상태, 누가 공격하고 막 해코지하고 못되게 굴고 막 불목하게 불화하게 만들고 말이죠. 심지어 우리를 노엽게 하고, 여러분 노여움이 확 들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노여움이 들 수 있다고요. 억울하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나를 노엽게 한 자, 그 자와 화목하기가 어떻다고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노엽게 한 자와 화목하기를 힘쓰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힘쓰면 말이죠, 하나님은 원수하고도 화목해 주신다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가면서요, 하늘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자 됩니다. 성읍을 취한 자, 성읍을 빼앗은 자와 같이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화평을 도모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큰 상급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큰 자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말씀 순종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뭐 조금 불완전하게 지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겨진 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도 불러요. 남은 고난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지면서, 그 지다라는 그 지다가 스티그마, 흔적이라 그랬죠. 우리 지난해 우리 산정교회 목표였는데,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 일이 바로 스티그마다. 우리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의 입성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했던 이유는요, 37절에 나와요. 여러분, 37절에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뭐요? 본바 모든 능한 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한 기적들 못 보셨잖아요. 우리는 못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기록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능하신 일을 우리는 본 것 이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큰 일을 이루신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기쁘고 큰 소리로 찬송해야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지 못하면 40절에 어떻게, 누가 찬송한다고요? 4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게 사침돌소라고요. 사침돌소예요.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친다. 사침돌소. 여러분, 사침돌소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기 이 돌이라는 것은 진짜 보잘것없는 자, 그런 의미이고요. 실제로 돌이기도 합니다. 돌. 여러분, 우리들이 소리쳐야 할 사람인데 사침돌소. 우리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해요? 돌들이 소리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린 것만큼 받아야 할 상급을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큰 소리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행하신 일과 주님의 성품을 진짜 목청껏 소리 높여 찬송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4월달 한 달 우리 말씀, 암송해야 할 말씀 뭐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무슨 제사죠? 여기 옆에 있는데,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 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활이에요. 이런 생활이 바탕에 대해서 바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의 열매, 찬송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 영광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탕이 되지 않고 그냥 맹총맹총 목소리 내서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바탕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때 그것이 찬양의 제사, 찬미의 참된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능하신 일, 본바 그 큰 일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고 기쁜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화목을 도모하는 평강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 4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우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몇 번 우셨죠? 성경에? 3번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누구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생명의 주가 오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울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진짜 나사로가 죽은 게 슬프셔서 우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사로가 불쌍하고 나사로의 누이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불쌍하고 주변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이들이 너무 답답하고 불쌍한 거예요. 생명의 주, 진짜 생명의 근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곳에 계신데 말이죠. 죽음을 앞에 두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함께 우신 거예요. 그 울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을 두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슬픔과 회한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 눈물은 생명의 주인이 오셨음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 진짜 긍휼의 눈물,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41절에서는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곧 회파될 것. 사실은 평화에 관한 일이 있는데요. 이 평화에 관한 일은 뭘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연히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가 있었던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는 바로 그것을 이 화평에 관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호산나 외치고 있긴 하지만 알지도 못하고 곧 예수님이 죽게 되실 것 그리고 그런 모든 죄의 결과로 이제 채 한 30년, 40년이 채 되기 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의 2000년 가까이 없어지게 될 그 위기를 우리 예수님은 보시고 우셨던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때도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입성을 두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실제로 따를 때 여인들이 막 울고 통곡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는데 요한복음 11장하고 우리 누가복음 19장에서 우신 거예요. 2번.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는데 물론 그 전에 모든 기도가 그랬다는 뜻이고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심한 눈물과 통곡, 간구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렸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3번 일단 우신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울어야 되겠습니까? 언제 울어야 되겠죠? 남자는
태어나면 3번 운다고 그랬는데요. 언제 운다 그랬죠? 태어날 때. 부모님을 잃었을 때.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 그때만 우는 거래요. 예, 좀 너무했죠? 드라마 보고도 울 수 있고 성경 말씀 보고서도 울 수 있고 남자가 우는 것은 잘못 아니에요. 그건 괜찮습니다. 예, 우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3번이나 우셨는걸요. 기도하면서 우는 거 제일 좋은 거고요. 네, 그리고 진짜 불쌍하고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이들을 보고 우는 것 복된 울음입니다. 그런 울음을 가지시고 나의 회개의 눈물로 바꾸셔야 하고요. 우리의 울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눈물로 자라난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지금은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은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망난이었는지 모른대요. 예. 근데 그 어머니께서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회심하고 기독교의 아주 전무후무한 성인이 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랄지 그가 쓴 모든 신학 서적들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 큰 타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진짜 겸손한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저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깊이 있는 저술서들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의 삶은요 진짜 성자와 같이 실수하지 않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린 것만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 그리고 큰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녀를 향한 실제적 눈물 우리 에레미야가 보면 자녀를 위해서 손을 들고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실제로 생사가 오가는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혁명이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차원의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말로 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예배를 정통적으로 드리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신앙을 제대로 지켜내기조차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듣지 마시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그 말씀 받은 것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평강의 법이 있잖아요. 그 13가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만 실천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이 떠나지 않아요.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진짜 동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받은 바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게 많아요. 그런데 입성하신 것 자체 4가지.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다? 겸손하시고 또요? 예? 겸손하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또요? 네, 순종의 왕이시고 또요? 네,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셔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 우신 것처럼 우리도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진짜 자녀들과 이 세대를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 하나만 더 살펴보면 여기 보면은 평화에 관한 일이 4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숨겨졌다라고. 숨겨졌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때도 이 말씀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못했는데 참 숨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로 가려졌을까요? 외식함, 욕심, 자기 이기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우리의 눈이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고 말해요. 들보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하면 안 되죠. 볼 수도 없고 들보를 빼야 되는데 욕심의 들보, 탐욕의 들보, 이기적인 들보, 이런 외식하고 형식주의적 들보, 이런 들보가 있으면 결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눈이 띄어져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 주일날 그 종려주일날 했던 여러분 그 말씀 보면 거기 녹색으로 써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오늘 꼭 집에 가셔서 보셔야 돼요. 우리 눈이 왜 어두워졌으며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왜 감춰져 있고 왜 나귀를 타셨으며 왜 주가 쓰시겠다고 했으며 왜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은 진짜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예루살렘 성 입성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코 우리가 눈이 이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에 세상신이 있어요. 세상신이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딱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 정결케 하셨는데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의 법칙을 따라서 생활해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생활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만민이 어두움에 가리워져서 깜깜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 한번 다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인데 특별히 그 2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인데요. 2절 말씀을 특별히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역 즈음에 2절과 같은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고 말해요. 온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는 거예요. 깜깜함이 온 땅을 덮게 되고 어두움이 모든 만민을 캄캄함이 가리우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두워져서 그냥 캄캄함 속에 범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깨어 계시고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고 현세를 분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입성하신 4가지 중요한 왕의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우시는 신앙생활,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의 기사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겸손하게 평강과 평화의 일들을 추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이 고난의 길을 힘써 뒤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마디 한 행동조차도 그저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 결국에는 십자가 지시는 그 일까지도 100%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길을 우리도 뒤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눈물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 몸을 늘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평강케 화목케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피 흘릴 각오로 죄와 싸우고 십자가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뒤따르는 참된 제자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의 날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